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혼육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공생애의 한 주간을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겪게 되는데, 한 주간 이 고난주간 패션 위크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그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큰 명절, 이제 예수님의 인생 중에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앞선 벳바게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잠깐 머무르셔서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이 벳바게 여기서부터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이 마을에 들어가서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끌어오면 내가 이곳에서부터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에서 3km 정도 떨어진 벳바게 마을에서 이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끌어오면 내가 그것을 타고 가겠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때에 어떤 예수님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베푸셨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이스라엘 온 땅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렀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고 이미 죽어서 장례를 다 치렀던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심으로 죽은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를 살려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예루살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들어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라고 요청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미 3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드러났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은 능력자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모든 것이 다 소문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죠. 그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입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나 여러 나라의 왕들이 백마나 흑마 그리고 그에 준하는 화려한 마차를 타면서 예루살렘 성, 그들이 지켰던 성에 입성했던 것과는 정말 볼품없이 그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본인은 들어가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한 로마의 황제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화려한 행렬이 15km에 거할 정도로 대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때가 또 어느 때입니까? 6월절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6월절은 6월, 담을 넘었다, 그래서 구원받은, 출애굽기에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한 뒤에 다시 수룹바벨의 성전이 건축되기 된 후에 이제 많은 곳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날만큼은, 이 6월절 명절만큼은 다 흩어져서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구레네 시몬이 구레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아프리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절기를 지킬 정도로 이 절기 때 예루살렘의 보통 인구가 1이라면 보통 이때는 10배의 인구가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 바로 유월절 명절 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절기에 메시아라 모든 사람이 임금 삼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는 어린 나귀,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가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말, 백마, 화려한 마차, 아니 다 양보하고 포기해도 최소한 낙타 정도는 타시면 높은 곳에서 이렇게 저벅저벅 들어가니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린 나귀 새끼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예수님의 격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타셨다고 추측될 만한 어린 나귀입니다. 그 위에 저렇게 뭔가 덮어서 거기에 안장처럼 예수님이 앉는 것이죠. 여러분, 저 나귀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키가 60cm랍니다. 그럼 성인 남자는요, 다리가 끌리는 거예요. 다리가 끌려요. 이렇게 옆으로 타면 다리가 끌립니다. 그러면 양발로 타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끌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무릎으로 탁 다리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초라하기 그지 없잖아요. 볼품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불과 예루살렘 성을 2.2에서 3km 앞둔 이곳에서 벳바게에서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끌러오라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일까? 사실 이렇게 어린 나귀를 내가 타고 가겠다고 제자들에게 밝혔을 때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 뜯어 말렸어야 돼요. 정말 어린 나귀가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맞다고 하면요, 모든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돼요. 그야말로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어린 낙이 볼품없는 그런 미미한 것을 타고 들어갑니까? 어찌 동네 꼬마 녀석들이나 놀고 타고 다니는 그런 나귀 새끼를 메시아 왕 중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생각하셔서라도 그거 타고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말을 한 필 구해오겠습니다. 저는 가서 낙타를 끌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 그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결정적인 이런 순간에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온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희죽희죽거리고 비웃고 또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 해도요, 그가 타고 오는 승용차를 보면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저 사람은 조그만 차를 타고 온다, 오래된 차를 타고 온다. 그러면 여러분, 호텔에서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여러분, 경차 타고 가고 봉고차 타고 가잖아요. 그럼 호텔 문에서 주차장이 어디입니까? 그러면요,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저기로 가라는 거예요. 저 바깥에 외부의 주차장 5분 걸어가야 돼요. 그게 사람의 이제 모든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그럼 제자들은 말려야죠. 빨리 예수님 기다리십시오. 죄송합니다. 야 베드로, 네가 빨리 좀 가봐. 요한, 네가 좀 가봐. 말 좀 갖고 와. 야, 낙타라 수레라도 갖고 와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그리고 예수님을 설득했어야죠. 게다가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갈릴리 목수였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차기 왕권, 이 정권을 거머쥘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게다가 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대책 없는 말씀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누구누구 집에 어린 낙이 준비해 놓으라고 했어. 너희들 내가 2사람 보낼 테니까 가서 그거 잘 끌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책이 없어요. 여기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지. 너희 둘이 들어가서 어린 낙이 보거든 끌러갖고 와라. 여러분, 이거 도둑질 해오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네가 끌러오는데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쓰겠다고만 해라. 내가 쓰겠다고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난감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받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진짜 마을 가면 나귀 새끼가 있긴 있을까? 또 누가 자신의 그 귀한 소중한 보물인 짐승을 아무런 대가 없이 끌러서 우리에게 주겠는가? 여러분,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여기 지금
벳바게라는 마을은요, 어떤 마을인지 알면 나귀를 함부로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벳바게라는 이 뜻은 뭐냐면 벳은 집을 말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 뭐예요? 빵집이잖아요. 배가 뭐예요? 집이란 뜻이에요. 벳, 바게가 뭘까요? 무화과를 말해요. 무화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가난하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이 열매를 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날라야 되잖아요. 나를 때 가장 필요한 도구가 뭐예요? 나귀입니다, 나귀. 우리나라는 논농사, 밭농사를 지니까 가장 중요했던 짐승이 뭐예요? 소 어떻게 잘 아세요? 소예요, 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자기의 집에, 자기 농사에 필요한 가장 소중한 이런 귀중한 짐승을 어찌 그냥 끌러간다고 가져가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고 이런 현실인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을에 들어가서 어린 나귀를 끌러오라. 그리고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야, 우리 주님이 쓰실 거야. 그렇게 말하고 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순종할 만한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2명의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마을에 들어가서 2-3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벳바게라는 마을 들어가서 어린 양, 어린 나귀를 끌러오라. 이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거 성경 말씀이니까 그때 그랬나 보다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제가 이걸 오늘 현대적으로 해석해 줄게요. 현대적으로. 제가 딱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2에서 3km 떨어진 것이 온양온천역입니다. 온양온천역. 제가 우리 2분 성도님 제가 딱 2분을 찍을게요. 우리 임태환 장로님하고 제가 오늘 우리 양현호 장로님이 그 앞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2분을 제가 부탁드릴게요. 장로님 2분 온양온천역 공영주차장에 가시면 고급 승용차 아닙니다. 경차 캐스퍼 마티즈 딱 한 대 지금부터 가서 끌고 오십시오. 끌고 오십시오. 그 주인 있든지 없든지 문을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끌러 오십시오. 만일 주인한테 걸리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되냐면 온천대로 1383번지 온천제일감리교회 우리 담임 목사 송윤범 목사님이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끌러 주겠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키가 여기 있습니다. 기름도 넣어드리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아산경찰서에 담임 목사 호출받겠습니까? 그럼 2번째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이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이 있지만 예수님 때도 기본적인 이치와 상식과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끌러오라 할 때 이 2 제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여서 그 마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이에 허락하는지라. 놀랍게도요. 제자들이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서 그대로 주가 쓰시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어린 나귀를 대책도 없이 끌러오라, 그리고는 문제가 생겼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가 줄 것이다, 그 말씀대로 갔을 때 어떻게 이렇게 실랑이도 없고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이렇게 순적하게 주님 말씀대로 일이 진행되었던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3절에 있어요.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기 보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어떻게 된다? 그가 끌러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든 일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십자가를 향하여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모두 다 주님의 뜻과 계획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이상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시작하셨어요. 지금도 준행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 만물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주님이 무엇인가 시작했다면 그 종결도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저 같은 사람이 온양온천역에 가서 우리 장로님 두 분에게 경차 끌고 오십시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인간이에요. 저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두 제자에게 어린 나귀를 끌러오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고 대저 그분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결코 실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그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마다 허비가 없어요. 낭비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인생과 가정마다 결국에는 어디에 서느냐? 주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에, 그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계산해보고 요거 될 만한데 안 될 만한데 그렇게 판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주신 말씀이 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기준과 이치와 여러 가지 상식선에 맞지 않지만 어려워도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이라 해도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이 어린 나귀를 끌러오라, 그 마을로 들어가라 하시면 그 마을로 들어갈 때 우리가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말을 타셔도 되고 마차를 타도 되고 제자들이 끄는 수레를 타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에서 귀중한 낙타라도 타고 들어가시면 될 문제를 그 왕의 수준의 격도 안 맞는 그 어린 나귀 새끼, 여러분 그 나귀 새끼를 왜 타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굳이 들어가시려고 하시느냐? 바로 이거죠. 여러분, 왕 중에 왕이면 정말 백마나 흑마나 큰 낙타 정도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딱 보면서 대단하시군요, 위대하시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왕이라는 분이, 이스라엘의 이제 통치자가 되실 분이 그 발을 땅에 질질질 끌면서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며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이라도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싶으셨겠어요? 예수님, 이제 왕으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저렇게 무수하게 많은데 10만 명가량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저 초라한 나귀 새끼 타고 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을 누가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좋은 세단을, 아주 최고급 승용차를 준비했어요. 안락한 승용차를 준비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한 20년 된 작은 경차, 그것도 가다가 어떻게 엔진이 터질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덜덜덜덜 거리는 그런 차를 내 집 앞에 놨어요. 여러분, 못 타고 싶으세요? 못 타고 가고 싶으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최고급 세단에 안락하고 그 차를 타고 호텔에 들어가면 문도 열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여기로 가시죠, 지배인이 나와서 안내해주는 그런 대우를 받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왕으로 가시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왕이 오신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와 같이 입성하시느냐? 바로 이거죠.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그 답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보다 500년 앞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스가랴가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말을 타지 않을 것이다, 수레를 타지 않을 것이다. 뭘 타고 오리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기꺼이 따르고자 결심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좋은 말을 타고 싶지요, 명발을 타고 싶지요. 그렇지만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 초라한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게 무슨 왕이야? 저게 무슨 우리의 임금이야? 무시할 수 있잖아요. 비웃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뭐예요? 예비하신 역사가 뭐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누구 한 사람도 비웃지 않고 누구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내려놓고는 들에서 벤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놀랍게도요, 볼품없는 어린 나귀,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누구도 비웃지 않고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고 도리어 모든 힘을 다하여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입고 있는 것, 그가 타고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격과 수준을 예측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아무도 비웃지 않아요. 도리어 더 열렬히 환영하고 더 손을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이 주민들도 스가랴 9장 9절을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너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는 말 탄 자가 아니요 수레를 탄 자가 아니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자라. 저기서 이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주민들이 그 성문을 바라보는데 따단 하고 뭐가 나타나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맞다, 저분이다. 그 모든 힘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생각이나 내가 가진 계산이 아닌, 내 지식이 아닌 그 말씀 그대로 온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의 성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말씀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함께 하는 역사가 오늘 예루살렘 성내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예루살렘에 온 주민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 경배 행동을 하죠. 겉옷을 벗어나요. 겉옷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비싼 겁니다. 명품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펴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카페트로 만드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옷을 벗으면요, 그 당시에 별로 그렇게 속옷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신체의 여러 부분이 드러날 수 있죠. 그럼에도 겉옷을 벗어서 거기다 놓는 거예요. 나의 모든 부끄러움도 예수님 당신이 다 채우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그러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뭇가지로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걸 기록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다. 종려나무 가지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박수 치면 안 됩니까? 막 박수 치고 손을 막 흔들면 안 됩니까? 굳이 뭐 나뭇가지를 들판에서 베어서 일일이 다 손에 쥐어주고 흔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군무를 추면 안 됩니까? 이쪽 오른쪽 2번 왼쪽 2번 이렇게 추면 안 돼요? 뭐 굳이 뭐 이렇게 이 나뭇가지를 흔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굳이 찾아다가 사람들 손에 쥐어주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했을까?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가지고 상징이 있어요. 이건 승리를 말하거든요. 이거는 열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합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달라는 열망을 가지고 흔드는 거죠.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싸우셨던 독립투사가 우리 마을에 온다 그러면 우리가 손에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뭘 했다 그래요?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이런 말이에요. 호시아나. 이게 헬라어로 되면 호산나가 되는데 히브리어로 오면 호시아나. 호시아가 뭘까요? 이게 호시아와 나라는 단어의 결합이에요. 호시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세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선지자 호세아? 호세아 이름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럼 나는 뭘까요? 호시아 나. 당장 지금 여기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서 나를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 호시아나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 온 백성이 환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환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같은 이야기를 적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였다.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 소동하였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지진 났다는 거예요. 지진 났다.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예루살렘의 지축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깡충깡충 뛰면서 소리를 질렀는지 땅이 흔들릴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고 기쁘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지진이 난 것처럼 지축을 흔들면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왜 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주민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들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 황제의 압박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다. 이 억압으로부터 강한 군대로 저 하늘의 천군천사와 불마차와 불병거를 보내서 저 로마를 쓸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면 저 임금이 떡을 그냥 막 주면서 우리는 배부른 인생, 여유 있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래서 그런 힘있고 그런 통치력을 가진 왕으로, 군대 대장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이와 같이 혼란하고 환호하며 이들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걸까요? 저들이 바라는, 예루살렘의 온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적인 왕, 강력한 군대, 그런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임금이 되시고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목적을 이미 제자들에게 밝혀놓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3절에 나오는데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우리 32절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의 최종 목적지는 왕궁이 아니야. 군대 장관의 그 사무실이 아니야. 나는 침뱉음을 당하고 나는 채찍에 맞고 나는 죽는 거야. 나는 그리고 다시 사는 거야. 이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지다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이 목적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십자가다. 나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십자가가 목적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독립의 쟁취가 아니에요. 힘 있는 왕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이 땅의 임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목적지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예루살렘의 주민의 목적지가 만 4일 만에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다시 환호하죠. 예수님을 소리를 높이죠. 근데 그 소리가 뭐예요? 마가복음 15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소리 지르되 똑같은 말이에요. 저들이 호산나 찬송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불과 4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화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던 임금이 아니거든요. 황제와도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군대 장관이 와야 되는데 이건 뭐 백부장도 아니라 로마의 하급 병사에게 힘없이 체포되고 모욕을 받고 채찍을 맞고 침뱉음 당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메시아가 아니구나, 야, 우리를 지금까지 속였어, 저런 사기꾼이 있나, 그러면서 소리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메시아
그리스도와 달랐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질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저 예루살렘의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뒤따라가던 제자들도 다 배신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궁의 임금이 되면 야, 네가 내무부 장관해, 내가 국방부 장관 할게, 내가 재정경제부 장관 할게. 그렇게 제자들이 서로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팽개치고 다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버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제자들도 예루살렘 주민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이런 예루살렘 주민과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경제적인 관계, 내 어려움을 놓고 열심히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 응답을 바라면서 열심히 불렀는데 엉뚱한 것으로 예수님이 응답하신다면 주님을 구원자 호산나 부르기를 멈추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도 예수님을 등진 적은 없습니까? 입술로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같이 호산나, 여기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지만 내가 바라는 호산나, 내가 잘 되고 내가 정이 풀리고 내 자식들의 길이 뻥뻥뻥 열리고 좋은 대학에 가고 내 배가 더 불러지는 그런 나의 구원을 바라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호산나 외친 적은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둘째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절반을 주십시오.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뺏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향락의 도시에 가서 다 써버립니다.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회복을 입었다라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의 비유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정확하게 아버지를 두 번 부릅니다. 첫 번째 아버지요, 두 번째 아버지, 이게 두 번 불러요. 자, 어느 때 부르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버지를 부르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여, 이왜 첫째 아들이 첫 번째 아버지여 부른 거예요? 아버지여, 내 뜻, 내 꿈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후에 두 번째 아버지는 언제 불렀을까? 누가복음 15장 21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둘째 아들이 두 번째 아버지라고 부르는 뜻과 의미가 뭐예요? 이제는 죄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불순종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제 망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와 용서와 회복을 바라면서 아버지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서 오늘 종료주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를 여쭙고 싶어요. 이 주일 아침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로 부르고 계세요? 첫 번째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세요? 돌아온 탕자의 두 번째 아버지로 부르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 살려니까 아버지가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아버지를 부르고 계세요? 아니면 주여, 저는 파산한 자입니다. 저는 절망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 두 번째 아버지여를 부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머물던 병자가 나옵니다. 그런 절망의 그를 예수님이 친히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묻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진심으로 그의 깊은 병을 아시고 고쳐주시고 싶으셨기에 그와 같이 물으신 겁니다. 낫고자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그런데 이 병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제발 나를 좀 저 연못까지 넣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다른 거예요. 이 질병에서 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내가 생각한 구원, 내가 생각하는 바란 그런 구원을 이 38년 된 병자는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근본적으로 다시 새롭게 살 소망과 그 생명의 주관자가 내 앞에 오셨습니다.
내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럼 이 38년 된 병자는 내가 스스로 생각한 이 문제의 해결을 도와달라고 말한다면 이건 가히 어리석은 것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지금 내 문제, 내가 바라는 인생을 채워달라는 그 건지심과 해결하심, 그런 구원 중요합니다. 그런 문제로부터의 해결, 이 땅에서의 내가 당면한 어려움으로부터의 건짐받는 구원 중요합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관계적이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가 해결해야 될, 이 땅에서 은혜 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이식해 줄 수 있는 그 근본의 예수님, 능히 구원 역사를 베푸실,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실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두움과 그 장애물 하나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심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것, 여러분 한계가 분명한 것,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그거 얻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구원과 역사는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우리의 겸손한 왕으로 오시어서 십자가에 자신을 주심으로 나를 십자가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분명한 한계와 일시적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영원을 사는 자가 됐어, 너는 나와 함께 영원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 영생 소망이 진짜 복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진심으로 호산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호산나, 주여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로부터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소망을 주여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한 호산나를 외치는 그 인생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약속이 뭐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그 주님의 손에 영원히 묶여지는 영원한 소망이요 생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51장 8절에 이와 같이 약속하셨어요.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러분, 그 구원을 받으면 이 땅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호주머니에 지금 100억이 있어요. 그보다 더 많은 값비싼 보화가, 밭에 감추었던 보화가 여러분 손에 지금 들렸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동전길에, 길거리에 100원짜리가 눈에 들어옵니까? 누군가 구걸하는 사람이 선생님 저에게 500원짜리 하나 주십시오. 여러분, 그 500원짜리 줄 때 아까울까요? 전혀 개의치 않죠.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100억, 아니 그 밭에 감추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미 내 호주머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 가운데 내 인생이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일시적인 것, 그 문제를 가지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하고 우리가 진짜 받은 그 구원을 주님 앞에 감사 찬양하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5년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손 호산나,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이 다 치료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아도 저는 주님과 영원을 살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내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생명의 소망이요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온 힘과 정성 다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나의 주님이시여 부를 때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확신 가운데 주시고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한 역사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2025년 종료주일을 이제 지나고 한 주간, 다음 주 부활주일, 요 고난주간에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예수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누구도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환호했고 다 왕이 왔다고 했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을 혼자 보내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성경에서 다 봤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로 가야 돼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내 고난을 지고 내 죄악을 지고 예수님 옆에 나도 달릴 때 나도 주님이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시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동행하지 않았던 그 2000년 그 길에 우리가 동행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이 계절에 주님, 내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외로이 그 십자가 가시는 그 길 주님 홀로 보내지 않고 나도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 이 결심 없이 어떻게 흔들리는 내 인생을 붙잡고, 어떻게 내 흔들리는 자녀를 붙잡을 수 있고, 어떻게 내 흔들리는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한 주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주님 세세 무궁토록 끊어지지 않는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 체험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영원을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심령에 그 영생 소망,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의 앞에 호산나, 그 주님을 바라고 원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진짜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은 이 땅의 만족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 땅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가면 화살같이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찢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한 것은 영원한 사랑이요, 끊어지지 않는 생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아침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주여, 내가 영원하신 주님만 얻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가치 위에 가치요, 영광 위에 영광이요, 응답 위에 응답이 되시는 예수님만 내가 원합니다. 주여,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나 같은 자를 위하여 2000년 전 아무도 동행하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마저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주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산나, 나의 주를 향하여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다시 외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오늘 그 열망이, 그 사랑이 내게 크게 임하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참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아버지, 그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아무도 따르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실 때 나를 생각해 주셨고 우리 온천제일교회를 생각해 주셨고, 오늘도 주님을 원망하고 내 배를 채우지 않는다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며 원망하는 나를 위해 먼저 그 십자가를 감당해 주신 주님, 그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주신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인생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과 은혜와 역사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어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솟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 십자가의 길에 홀로 보내지 않고 나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의 주간 하나님 편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락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하나님 내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내 인생, 내가 달려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음에도 이 세상에 100원짜리 봐도 못한 그 문제를 가지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큰 구원,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 볼품없는 나귀를 타시면서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향하여 힘있게 걸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여기서 영생 소망을 논할 수 있는데 주님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헌신하지 못하였고 내 몸이 편한 것을 구하였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만 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이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호산나 진정으로 나의 주님을 외칩니다. 주여 이 아침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내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도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문제를 넘어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십자가 형틀에 내어주시고 그를 바라고 그를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진심으로 외치는 자에게 영원한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인생에서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먼저 구하자. 그분의 영원한 생명과 변함없는 그 사랑을 붙잡자.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주님만이 나의 호산나,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 주님만이 내 가정의 회복자,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나의 구세주여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이 구원의 공동체로 참된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신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